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고령이신 방덕환 권사님이 요즘에 홀로 계셔서 저에게 가끔 카톡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그 고령의 그 뛰어난 기술을 연마했는지 아주 좋은 글들을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아주 저에게 쇼킹한 글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 글이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글의 내용상 보니까 거의 호스 꺾고 막 이게 병원에 가면 수치 있잖아요. 막 그거 푸른 빛 보면서 마지막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남긴 글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할까? 나는 부를 가져갈 수 없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너를 따라다니고 너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차를 운전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구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을 마지막 자기 삶의 마지막 말로 남겨놓은 글을 제가 전해받고 상당히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면서 스티브 잡스를 얘기했는데 그는 정말 전 세계의 수 없는 뛰어난 인텔리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심어줬고 영감을 불러일으켜줬던 정말 금색이 하나 나올까 말까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남긴 이 말을 읽고 제가 꼭 성경을 읽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그가 남긴 특별히 한마디가 오늘 말씀과 매우 오버랩 돼가지고 잠깐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제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가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일까? 이런 걸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본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우리 김동우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자기 삶의 저울 중에 하나가 이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에 대한 측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일까? 이 정도면 되었다 싶어서 브레이크를 딱 하고 밟아주는 멋진 그런 알람이 울려주는 그런 발명품이 개발된다면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난장판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도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또 이 세상 곳곳에 이 알람이 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젊은이를 리드했던 아주 정말 뛰어났던 한 인생이 마지막 가서야 알게 된 이 사실, 그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또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충돌되는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그래?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그래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알았어요. 자족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또 비상하고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갖게 되는 꿈, 삶에 대한 의욕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 멈춰도 That's okay.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뿜어져 내야 될 어떤 삶에 대한 의욕과 생기는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눈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가 내 삶에 3만 불인가? 어떤 사람은 하루에 정말 1,500불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몇백 불 가지고 정말 안간힘을 써가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가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일까? 과연 이 스티브 잡스는 그걸 깨닫긴 했지만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을까? 사실 저는 매우 난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주이시들도 자기 최고 명절인 이 패스오버 유월절 그 안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건 지금 자기들은 경험도 안 해봤는데 4,000년이 흘렀는데 자기들 가슴을 흥분시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맨 처음에 그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이거는 금세기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기적들을 실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2달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2절인가요? 16장 1절에 보니까 둘째 달 15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출애굽한 지 딱 45일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이 45일 동안 3가지의 불평을 했는데 첫 번째는 홍해바다 건너기 직전에 두려움이 입사해서 우리 어디로 갑니까? 이거지 왜 우리를 빼왔습니까? 또 얼마 못 갔으면 마라의 쓴물 때문에 이게 마실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이 아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3번째 배고파가지고 이제는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는 참 이게 헛웃음밖에 나오진 않지만 아니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의 고기가마 곁을 그리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컷 죽음에 살려놨더니 자기 지갑 내놓으라고 하는 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려놨습니다. 실제 굶어서 죽어간 사람이 오늘 이 기사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모르겠지만 아직 죽었다고 보고되고 기사화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들어 죽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잡스의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 그것이 광야의 그들에겐 좀 사치스럽게 들리겠죠. 우리는 지금 이걸로 광야에 뼈 빠지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하냐. 스티브 잡스가 같은 동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이게 핀잔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거 노예 시절과 비교해보면 그들에게 불편한 이 광야는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힘들고 물론 개구리 올챙이절 늘 생각하자 하지만 저도 모르게 몸에 배버린 오늘날의 내 삶의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잴 수 있는 이 저울이 고장나지 않았나. 그 진정한 정말 진실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이 영성이 과연 내 안에 얼마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적당하고 충분한 순간이, 그래서 늘 내 삶의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삶의 행복이 언제나 늘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되지요. 어제 지켜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에비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제 와보면 하나님은 이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아마 스티브 잡스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저울 정확한 눈금을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말씀해 주셨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을 만큼만. 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먹을 만큼만. 이거를 몇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시는 현장 첫 번째 시간에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걸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이 먹을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야 될 만큼은 감사의 키워드입니다. 세상에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있지만 저마다 사회의 맹점을 딛고 만들어진 하나의 사상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이들이 이 사상이 이 범접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오멜씩, 이게 먹을 만큼의 분량입니다. 한 오멜. 한 오멜이 오늘날 단위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오멜. 2리터 정도 돼요. 2리터.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 콜라 1.5리터 있죠? 그거는 언뜻 떠오르잖아요. 그 콜라 1.5리터 원샷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콜라 1.5리터보다 조금 많겠죠. 그게 2리터. 그게 한 오멜인데 너희는 각 사람을 위해 한 오멜, 그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건 다음날, 절대로 다음날 위해서 남겨두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이거는 그냥 그들에게 필요하니까 하루 그들을 살게 하려고 하는 밥상을 차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차린 밥상 안에 담겨있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과서입니다. 제가 가끔 뷔페에 갑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이렇게 반찬이 막 많이 있으면 좀 약간 진짜 어지러워요. 제 아내 20년 살면서 다른 반찬 투정 안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있으면은 어지러워요. 제 아내가 참 편하겠죠. 뷔페에 가면은 접시를 듭니다. 여러분 다 접시를 들잖아요. 흰 접시를 딱 들고 이렇게 수 없는 메뉴의 음식 앞에 딱 섭니다. 당황이 됩니다. 오늘은 무엇부터 또 얼마만큼 먹어야 될까. 제 나름대로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아주 세심한 전략을 짭니다. 오늘은 이 접시에 저랑 같이 먹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놓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하고 적은 분량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설 때마다 생각이 가끔 드는 거는 뷔페에서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사실 우리의 라이프도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자기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략에서 잘 성공해야지. 적게 예쁘게 담으려고 애를 쓰지만 대개는 막판에 게임셋 종료돼서 보면 제 위장보다 많은 분량을 담아 낭패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은 뭐든지 적당한 양을 잴 수 있는 훈련은 숙달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적당한 양을, 여러분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뭐 네일 가게 일하는 분 뭐 약품을 사용하면 적당한 양을 기가 막히게 툭 쏟겠죠. 또 뭐 채소 가게, 야채 가게 일하시는 분은 저 그냥 한 번 딱 집으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건 숙달된 그런 그 반복을 통해 되는 거지.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이례적으로 내가 이게 적당한 양을 내 접시에 담겠다 한 주먹 쥐었는데 이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양을 어림잡아 짐작해내는 것도 저는 그래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먹으로 쥐거나 접시에 담았는데 내게 맞는 분량,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삶의 가장 고난이도의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파다한 모든 문제, 뭐 테러, 지금 이런 테러를 포함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난잡한 문제들은 결국 과욕과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한 오멜 먹을 만큼만 그거 붙들고도 정말 자족함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집어내는 훈련, 이거 우습게 볼 수 있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이고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의 가장 큰 적이 뭘까? 보통 사람들은 환경 속에 오는 결핍이나 아니면 가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사의 가장 큰 적은 결핍이나 가난이 절대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이 뷔페에서 각자 접시에 담는 훈련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하신 건 아닐까. 지금이야 유목민이라 그냥 텐트 싸들고 식기류 싸들고 매일 이동해야 되는 삶을 40년 살았지만 그들은 곧 정착문화, 농경문화를, 선진문화를 자랑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는 훨씬 더 이 저장과 뱅크 문화가 발달되었을 텐데 이건 거기에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양을 집어내는 훈련을 반복한 겁니다. 거기에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먹을 만큼을 초과하고 과잉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거두어들인 양을 달았더니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조금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양쪽 다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좀 체구가 작고 위가 작은 사람은 뭐 적게 거뒀겠죠. 또 뭐 기골이 장대하고 체구가 큰 사람은 또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먹을 만큼만입니다. 먹을 만큼만은 우리가 사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그 먹을 만큼보다 밑에 결핍되었던 걸 가정해 본다면 이 정도 차이를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 50년도에 한국의 보릿고개 때 정말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한국 사회 현실을 살아본 우리 선배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밥 한 그릇이 어느 정도의 먹을 만큼의 감사의 제목인지 아마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쥐어서 그 먹을 만큼만으로 내 하루의 삶에 정말 진정한 감사. 저 오늘 조 목사 때로는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때로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오늘 제가 어제 내 의도성을 가지고 그건 모르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굶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아주 비실비실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먹을 만큼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다 서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먹을 만큼의 에비던스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욕심, 과욕, 욕심과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이의 경계는 필요인데, 이 먹을 만큼의 필요인데 그 먹을 만큼은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아까 그걸 제가 접시에 대고 집어내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그 먹을 만큼을 사실 잘 알지, 우리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욕심을 보고 주지 않고 여러분들의 늘 필요를 보고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내 먹을 만큼의 분량을 늘 세세하게 관찰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누구든지, 핑계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 너희가 수확한 것 중에 혹시 남은 게 있다면 그건 남겨두지 말라. 썩고 냄새나고 다 상한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초과나 과잉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이윤이라고 하는 초과나 과잉에는 사실 참 감사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나를 그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게 바로 이 사실 아닙니까? 남으면 뭘 해야 되느냐? 나눠야 됩니다. 남으면, 감기 걸려가지고 장막에, 내 옆장막에 있는 옆집 할아버지가 있는데 감기 걸려갖고 이게 만나 메추라기 주스로 못 나왔는데 내가 이게 걷어가지고 혹시 내가 충분하게 거둘 수 있는 분량의 초과가 되면 그 장막 할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슷한 하나님 마음을 담은 얘기를 해줬는데, 이 이야기 아시죠? 인력시장에 한 포도원 주인이 나갔습니다. 인력을 모으는데 9시에 온 인력이 있었고, 또 12시에 온 인력이 있었고, 또 노동시장에서 3시에 온 인력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몇 시에 왔어요? 5시에 왔어요. 일이 몇 시에 끝나요? 6시에 끝나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에서 이게 주인이 하루 임금을 주는데,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이때 일찍 온 사람이 화가 났죠. 아주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따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야, 너에게 내가 뭐 잘못했냐? 너 받기로 한 거 다 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사실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돈을 낼 것도 아닌데 내 감정은 이미 상해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각자의 삶의 비일비재합니다. 내 필요한 양식, 먹을 만큼의 양식, 내가 기대했던 거 충분한데 자꾸 비교하고 바라보고 내 기대와 비교해보고 해보니까 마음에 분이 생깁니다. 시비를 겁니다. 화를 냅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우리는 일한 것에 따라 차등을 두어 받는 것이 평등이라고 이 사회는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각자의 필요를 보는 것이 평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너 김아무개는 이만큼 필요하고 너는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등은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그 노동력과 노동시간의 차이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 5시에 온 사람도 집구석에 들어가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임금을 제공했다. 결국 사랑 아닙니까? 내 필요를 보고 채워주시려고 하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라면 어땠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예수님 몰랐으면 저도 화를 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중동의 사막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니 이거 나하고 똑같이 된다는 게 나를 지금 우습게 보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다르시구나. 나랑 차원이 다르시구나.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를 보시는 분이구나. 사랑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인생에 주어진 삶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고 자족하면 우리 각자의 삶의 의욕을 잠시 멈추고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반대편에 그래도 우리가 꿈을 가지면 그 의욕을 발산시켜서 좀 과잉이 되더라도 가야 되는 거. 이게 충돌되고 상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또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랑이라면, 그 비전과 꿈이 욕심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면 이 감사와 꿈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혼동, 예수 믿는 사람들 혼동해요. 가만히 보면은 꿈이라고 하는데 과욕과 욕심에 이 브레이크 고장난 채로 질주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데 그냥 의욕이 꺾인 채로 꿈을 상실한 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따질 것도 아닌데 목숨 걸고 화를 냅니다. 별것도 아닌 시시한 문제인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예수 모르면 막 화가 납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끈 모르고 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분노를 냅니다. 상대를 아프게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제 안에는 욕심이 없어진 거라고 오산하면 큰일. 제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과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면 뭔가 달라집니다.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양을 어림잡아 짐작하는 실력은 그래서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죠. 이걸 집었는데 이만큼이 한 오멜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 반복된 숙달된 그 훈련을 통해 이 정도 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집어서 혹시 남으면 배려하고 사랑하고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만 아는 생각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예수 마음이 이 한 오멜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보고 주지 않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보고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용할 양식이 초가 과잉됐는데도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이거는 오늘 필요한 양식,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꼭 필요한 건데요, 구하고 두드리고 뭐 찾고 막 이렇게 막 열광을 한 그런 기도도 물론 되겠지만, 오늘 깊이 있는 묵상을 내보면 오늘 필요한 양식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저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식을 딱 집었는데 그거 가지고 딱 맞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을, 마음의 저울을, 감사의 저울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걸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2달 반 동안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 대신방 헌금을 통해서 나눔을 하겠다고 주부 광고를 통해 말씀드렸죠. 이것으로 이 헌금으로 우리 교회 입구에
이런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목에 만나와 메추라기. 거기에 매달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쌀과 라면을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이번 이 헌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쌀, 라면, 사람들이 필요한 양식들을 거기 갖다 놓습니다. 우리 교회 유학생도 많고 또 밖에 있는 유학생도 또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 또 꼭 필요한 상황들 그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가져가는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하튼 허리띠 졸라매고 선교하고 전도하자 해서 바든바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코너를 이 교회 입구에 매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구나라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남겨진 걸 가지고 먹을 만큼의 분량 이 초과되는 과잉된 걸 가지고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서진을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서진은 지금 맨하탄, 브루클린,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 가자, 영혼을 살리자, 다음 세대를 살리자. 물론 이런 디렉션, 방향의 측면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곳을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이 가슴을 짜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가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서진이 가지고 있는 꿈의 본질입니다. 광야에서도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고 그 남은 것으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 우리 교회 입구에 만들어질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있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 이게 바로 에덴의 서쪽의 행복입니다. 잘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 에덴 동쪽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연약한 우리의 죄인들이 다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던 에덴의 서쪽입니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스티브 잡스는 이건 몰랐던 겁니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에 대한 깨달음은 가졌지만 자기가 그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저울이 세상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스티브 잡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거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 기회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 한복판에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 정말 사랑이 결핍되고 마음이 영혼의 양식이 결핍되고 정말 삶의 공공한 처지에 놓여있는 이 땅의 많은 이웃들에게 기도와 사랑과 전도와 섬김과 봉사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이 주울 수 있는, 그들이 횡재할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서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영원한 만나 메추라기는 바로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실 걸 우리는 믿음으로 확실히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로 인한 이 감사, 이 예수 때문에 오는 이 감사, 생명의 영원한 양식인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감사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오늘 먹을 만큼만, 이 먹을 만큼만으로 정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도 의욕이 꺾이지 않고 꿈이 꺾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꿈인 사랑하며 사는 이 놀라운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부족하고 결핍에 움츠려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하며 화를 내고 분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심령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오늘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